보통 교회에서 산업인 모임, 산업인 대회, 산업인 메시지 이런 건 많이 합니다. 아마 영향력이 크겠고 여러 가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겠죠. 하지만 보통의 교회에서 직장인 모임, 직장인 대회, 직장인 메시지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인 모임 못지않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전 교회 대부분의 분들은 산업인이 아닙니다.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직장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 대부분은 잠자는 시간 될 겁니다. 주로 여러분이 밥도 먹고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활기차게 깨어있는 시간은 직장인입니다. 그럼 직장에서 응답받는 거 당연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성경에 진짜 응답받은 것은 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인이었습니다. 물론 산업인이 큰 돈을 가지고 큰 응답 받겠지만 요셉과 같이 직장인으로서 왕을 움직이고 다니엘과 같이 또 오늘 느헤미야 같이 술 맡은 자가 되어서 왕을 움직인다는 거 어쩌면 어떤 산업인보다 중요하게 못지않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 교회는 직장인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요셉과 같이 안 되어지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직장에서 힘들 겁니다. 직장에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고 늘 안 좋은 말 듣고 갑질당했다고 하고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지옥 같은 직장을 다닐 겁니다. 내가 빨리 퇴직하고 퇴직금 갖고 놀러 가야지 이 마음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 모세, 다윗, 여호수아, 다니엘 이 사람들의 현장의 직장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직장인 여러분 힘 얻으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뭐 해야 될지 어떤 응답 받아야 될지 확인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의 직업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는가? 요즘 추세가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오래 안 다닌다고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고 주로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일하고 쉬었다가 여행 갔다 오고 이런 생활을 즐긴다는 것 같아요. 다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지만 예전기 청년들은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대충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느낄 때 내 아들 같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 볼 때 네 친척이야? 사장이? 이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는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직장에서 그냥 막 눈치 보고 저는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봤는데 호주에 있을 때 식당에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운영하는 되게 컸어요. 말레이시아 총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식당 담당하고 음식 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싸우네요. 저는 그때 이제 바를 담당했습니다. 커피 만들고 이렇게 맥주 같은 거 팔고 하는 거였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봤는데 그때 느낀 게 이 알력 다툼, 이 갈등 서로 모함하고 참 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최고의 축복으로 그 복을 만들어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결혼합니다. 에스더가 시집 갔는데요. 남편이 왕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왕입니다. 얼마나 에스더가 복받은 겁니까? 에스더가 얼굴도 되게 예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필 그때 왕후 와스디가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폐위를 시키고 새로 왕비를 뽑는데 여기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어떻습니까? 복이죠. 최고 축복이죠. 하지만 그건 최고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왕의 남편을 만나겠는가? 야, 나 인생 폈어. 나 이제 명품백 마음 놓고 살 수 있어.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 불신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혼자 살아도 감사할 것인데 이렇게 귀한 남편 만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해답이 나야 돼요. 그러고 봤는데 남편이 왕입니다. 뜻 있죠? 내 나라 백성이 포로가 되는데 왕이 남편이다? 말 안 하는 겁니다. 유대인인 거. 어느 날 하만의 괴계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죽일다 할 때 그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입니다. 왕이요, 너무나 멋진 왕비가, 금호를 내밀어서 온 왕비가 막 내게 와서 간청하고. 진짜 응답은 왕 남편 만난 게 아닙니다. 그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결혼은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죠? 아내 남편 뭐 느낍니까? 제 아내는 한 번도 호주라는 곳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생각도 안 해봤대요. 지금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제 아내는 목사 사모 되는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대요.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지금 목사 사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글쎄요, 제 아내 통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보고를 받고 중요한 거 알고 있으면서 요즘에 제가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랬구나 하고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참 그거 발견되면 참 귀해요. 아내가 귀하고 자녀가 귀해요. 젊었을 때 오빠 하면 우리 오빠 멋지고 우리 동생이 예뻐하죠. 나중에 보면 그 아저씨 그 아줌마인데 그때 뭐가 나와야 되냐?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네. 나를 더 잘되게 하고 이 부분을 케어해주고 이 부분을 세워주고. 요거 느끼는 순간 아, 내 가정 소중하다.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결혼했습니다. 자녀가 나올 겁니다. 아, 참 이번에 우리 5명의 아이들이 태어날, 자, 여러분 제가 별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남 여자 애 낳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이 출산 문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찬양, 우리 정내중, 우리 집사님네 애기가 하나 태어났어요. 정노아라고. 아이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애기를 낳았어요. 귀하죠. 축복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야 돼. 이 아이 속에서. 한나는 아이 낳습니다. 어떤 여자보다 기뻤어요. 아이 못 낳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과연 이 아이에게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받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역시 그 자녀 나시린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원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궤와 나라를 회복하고 왕을 세우는 다윗을 세우는 데 쓰임받았다니까요. 그래야 한나는 진짜 나 아들 낳고 복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 낳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왕한테 시집갔다고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직장 가져야 되겠죠. 아, 요셉이 직장 가졌는데 총리입니다. 야, 나 인생 폈어. 고진감래야. 내가 총리야. 요셉은 그걸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기쁨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총리가 되겠습니까?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유를. 어떤 직장을 가든지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설령 이 가운데는 혹시 나는 그냥 별 능력 없는 그냥 한 명의 알바생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요셉은 직장이 감옥에 있는데도 응답받았다니까요. 하나님 계획 붙잡고. 반면에 여기서 너무나 좋은 직장에서 남한테 막
존경받는 분이 계십니까? 미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어느 순간 점차 공허하게 되어질 겁니다. 진짜 축복은 직장 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여기 계셨습니까? 이 직장을 왜 나에게 허락했습니까? 요셉 보니까 그 직장에서 해야 할 게 있는 겁니다. 왕을 움직이고 시대의 재앙을 막아내고 쌀을 팔아서 내 나라 후손들이 굶어 죽지 않게 만드는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나 결혼했어요, 목사님. 아이고, 나 애도 낳았어요. 나 직장도 받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것에서 설령 여러분 인생에 안 좋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게 합니까? 불신자에게도 없는 문제가 왜 나에게 옵니까? 때로는 그 문제가 안 끝날 것 같은 문제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이유를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직업관입니다. 성도의 직업 응답입니다. 이건 다윗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직업에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첫 번째는 직업과 예배의 삶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이제 직장 가가지고요, 예배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아, 제가 인터넷으로 다 하고, 뭐 주모로 다 하고, 아, 현금 온라인 보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직장 가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도 가야 됩니다. 출근해야 됩니다. 나 이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이 요즘에 수요 예배는 이제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입니다. 요 1번 직업과 예배의 삶은 양치기 때 기준입니다. 다윗이 양을 쳤던 그 직업은 다윗 예배 최고로 좋은 장소였어요. 한적한 곳에서 양치면서 뭐 아무도 없죠. 막 찬양하면서 묵상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양들 잘 돌보고 뭐 사자 고으면 패 잡고 양 끄집어내고. 여러분 직장이 어떻게 느낌이 와야 되냐? 내가 예배하고 영적 생활하기에 최고의 장소다.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 내 직장이 내가 더 시간표 딱 짜고 기도하고 아, 내 최고의 장소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군대가 참 처음에 힘들었어요. 막 끌려갔더니 막 북한 방송 나와요. 최전방 갔어요. 막 총사고 나고 사람 막 총 맞아 죽고 그랬어요. 저희 때는 그렇게 살벌한 군대였어요. 저에게는 정시기도 하고 예배하기 가장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저 그때 그거 하면서 하루도 새벽기도 빼놓지. 여기 남자분 아시죠? 군대 그 GOP 저기 회바 근무 쓰면서 새벽기도가 말이나 됩니까? 전 했어요. 그거 이상 좋은 거 없더라고요. 참 응답받은 게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그건 좋은 직장이니까 그러지.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 나쁜 직장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그 직장에 보냈다면 하나님이 예배, 은혜, 영적 생활 빼가면서 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다윗은 양치면서 그 직장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해지는 최고의 장소였다는데 내가 내 직장에서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응답 받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직업과 전도의 삶입니다. 이때 다윗의 직업은 장군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막 전쟁 막 칼 차고 막 싸웁니다. 그 당시의 전도는 대적을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장군은 이 다윗은요, 전쟁 나가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자가 나왔냐? 내 그동안 비장의 무기를 갈고 왔다 이놈아. 나온 게 아닙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왔다. 다윗은 모든 전쟁, 전도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직장이 있고 내가 직장 가면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직장에 있는 동안에 최고의 전도를 높였어요. 최고의 전도. 아무렴 무인도 있는 등대 지키는 사람보다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이 전도의 응답이 많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아이고 뭐 누구는 전도하기 좋은 직장이고 누구는 오너고 누구는 사업주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나에게 그 중심이 있는가? 내 직장이 나에게 예배하고 영적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는데 나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 말씀 증거할 전도자는 이 현장을 보낸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여기에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전 전도 많이 했습니다. 한 150명 영접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응답 임하더라고요. 어떤 애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묵주를 딱 끓여더라고요. 내가 여기 말씀 듣고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저 묵주, 염주 그 군인들 많이 차고 있거든요. 그거 위험하고 하니까 이만큼 얻어놨어요. 글로 우리 다 예배하자, 다 교회 가자, 하나님 말씀 듣자. 어느 순간 내가 교회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부대 와서 영접운동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차에다가 김밥을 150줄 사갖고 왔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나 면회 한 번도 안 왔어요. 우리 아버지 내 어디 부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전도하러 오라니까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참 이상한 집안입니다. 이상한 집안.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 전하고 다 영접하고. 저는 군대 있을 때 굉장히 응답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곳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저 나중에 북한에 복음 전하려고 스피커 사달라고 했거든요. 군정부 모였을 때 우리 스피커 사서 북한에 틀자고. 누가 사줍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어디 보낸지 아십니까? 갑자기 파견 나가라는 거예요. 국군 심리전단에 갔더니 가로 12m, 세로 7m짜리 스피커가 있는 거 있죠. 저 놀랐어요. 전도하기 가장, 제 평생에 북한을 전도한다, 내 북한의 복음을 튼다, 군대 이상의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제대할 때 이 군대 재밌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직업과 헌신의 삶입니다. 이건 다윗이 왕 되었을 때입니다. 왕도 직업입니다. 그냥 양치기가 여러분 헌금하세요, 성전 지읍시다 하면은 누가 말 듣습니까? 양치기가 저 간닥의 여왕 와서 이렇게 좀 남방 스바 여왕 오세요 하면은 말 듣겠습니까?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이 왕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기쁨으로 헌금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전 건축할 걸 준비해요. 다윗이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막 성전 짓습니다. 왕의 직업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최고는 왕이었던 거예요. 나라 왕들도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다윗 직업이 많았습니다. 양치기, 장군, 왕. 다윗에겐 어떤 거 하나 없이 하나님께 더 나가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이런 귀한 게 없었던 겁니다. 여기는 양치기도 있어요. 제 생각에 여기에 양치기보다 더 좋은 직업 가진 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나는 직장에서 안 돼. 우린 바빠서 안 돼. 나는 예배 못 해. 여긴 전도하면 안 되는 곳이야. 나는 그런 거 못 해.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해 볼까요? 양치기 때 예배되던 자를 여호와는 장군으로 승격시켜서 하나님의 전도 역사를 움직이고, 여기에 응답받은 직장인을 왕으로, 왕 앞에 세워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장에 계신 모든 분들 은혜 받으시고 여러 번 직장 통하여 지금 있는 그 속에서 최고의 전도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직업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얘기는 느헤미야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업 갈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최선의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서 자꾸 여러분 하나님 욕하고 성경 욕한다, 그 여러분 욕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욕할 때 여러분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교회가, 근데 여러분 대놓고 말은 못하니까
자꾸 교회 들먹이고 성경 들먹이고 목사 들먹이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같이 이 느헤미야 같이 막 수심이 얼굴이 막 안 좋아. 왕의 포도주를 내놓는 장관이었어요. 직장인이었습니다. 왕이 보니까 얼굴이 안 좋거든요. 부른 겁니다. 너 왜 안 좋냐?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안 좋은데 사장님이 와서 아니 안무개 씨 왜 몸이 안 좋아? 걱정돼가지고 아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이제 그만 나와. 이제 뭘 일을 해야지 집에 가서 쉬어. 이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막 누가 보기에 막 얼굴이 안 좋아. 걱정돼야 돼요. 사장님이.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신하 없으면 안 되는데.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왕이 침소를 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은 왕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나를 진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충신은 다니엘밖에 없는데 저 다니엘 죽인다니까 왕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런 직업관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내 회사같이 최선 다해서 마음을 담고 누가 인정해도 인정받을 만큼. 사실상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은혜, 힘 얻습니다. 내가 직장생활 잘하면서 응답받고 힘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의 직장은 자기의 가치, 이 느헤미야 직장은요 인정받는 현장, 내가 최고로 응답받은 현장. 여러분 직장이 뭐든지 상관 안 합니다. 막 벽돌을 쌓는 분도 좋습니다. 최고가 되시고 인정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직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 나라 성벽이 다 불탔습니다. 나라 사람 다 흩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다니엘 이 소식 듣고요 수일을 금식하면서 다리 쭉 뻗고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총리 안 만들겠습니까? 이런 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데 누구 성도를 걱정하고 누가 교회를 걱정하고 누가 불탄 이걸 걱정합니까?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돈 벌면 되지. 내 애만 잘 되면 되지.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여호와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 느헤미야 뭐라는 자입니까? 왕이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나라 가겠습니다. 나 가서 재건 운동하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 5절입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의 왕이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에 있게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그래, 너 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리고 언제 올 거야? 자, 이게 뭘 나타내죠? 왕은 안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겁니다. 왕이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을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7절부터 보니까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만이 즐겨하시거든 간서평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마 그 당시 통과하는 게 어렵나 보죠.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세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또 9절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직장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민족 귀환, 성전 재건, 민족 귀환의 민족 보호의 최고의 응답을 받게 한 사람입니다. 나 밥 잘 먹고 내 집 잘 짓고 내 아들 공부 잘 시켜서 우리 여보 우리 행복하게 합시다. 이런 정도의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응답받고 최고가 되어주고 나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직장, 이런 느낌 있는 직장, 더 나가서 내 직장을 이걸 통하여 감히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거길 통과하고 마병을 움직입니까? 어떻게 왕의 살림을 갖다가 내가 성문을 건축합니까? 내 직장이 여기에 응답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내 직장이 여기에. 느헤미야의 직업과는 그겁니다. 내 직장은 나를 최고의 가치 있게 응답받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 직장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다. 좀 세밀하게 본다면 예전 교회 공무원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요셉, 느헤미야, 다니엘 직장인이면서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대안학교 팀에서 공무원들을 정략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정치인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공무원 팀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가운데 공무원 팀들이 많이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느헤미야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직장은 나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민족 귀환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직장인만이 아닙니다. 산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 내가 인정받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내 직장, 남 속이고 이상한 거 만들고 이런 거 말고 더 나가서 내 직장이 하나님의 역사 원회를 온 땅에 알리는 데 쓰임받는 이런 직장.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음 담아주십시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이 힘든 때 어떻게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됐는데 내가 어떻게 총리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왕에서 인정받았는데 목사님 그걸 놓으라고 합니까? 느헤미야는요 어느 때라도 여호와가 시간표만 주시면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왕의 술 대접하는 관원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민족 귀환하게 하고 성벽과 성전 재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 아닙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왕이 그래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럼 왕이요 나무를 주옵소서, 마병을 주옵소서, 통과증을 주옵소서. 나중에 왕이요 내 2달 뒤에 올 거니까 그거 누구 주면 안 돼? 그 자리 내 거야, 내 거 약속.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누가 가든지 말든지 생각 안 하네요. 이제 나 응답 다 받았어요. 왕을 움직였어요. 뭐 마병부터 막 이 나무까지 다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나중에 직업이 없고 돈이 없고 가서 재취업 알아보고 그럴 것 같습니까? 언제든지 여호와의 사인이 나면은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언약 성취자입니다. 나 이거 놓는 거 아쉽지 않습니다. 딱 놓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 축복 이후에 진정한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 전도자의 인생.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인생도 꼭 성공하십시오. 돈도 많이 벌으십시오. 그야말로 그냥 복 받을지어다. 복 좀 많이 받으시고 은퇴도 일찍 하십시오. 지금 이제 안비사님 2분하고 청년 2이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야 되는데 갔어요. 왜냐니까 제가 교회를 비우면 안 돼요. 저는 교회에서 지금 비전 2025 마무리해야 되고 이 도시복음화 전략 이거 지금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서 여러 팀들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오늘도 좀 중요한 대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 교회요 선교사도 필요하고 선교사 왔다 갔다 하면서 후원하는 일꾼들을 필요하고 그 선교제 가서 교회 세우고 움직이는 팀도 필요하고 목사님 저는요 이번 달 돈 못 벌면 이번 달 뭐 밥 못 먹어요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시면서요 응답 많이 받으시죠. 하나님 다윗이 그런 게 있죠.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 없어. 하나님 나 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나 인생 마지막에 선교해보고 싶습니다. 나 교회 운동하고 싶습니다. 나 멋있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내 짧은 70, 80 인생 사는데 매 돈만 벌다가 공부만 하다가 이게만 하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전도 인생, 바울의 선교 인생, 나 그거 한번 살아보게 하옵소서. 예전 교회 당회장의 연수를 65세로 제안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겁니다. 왜냐? 일단은 너무 당회장 나이가 많으면 안 됩니다. 당회장이 나이가 많으면 예리하지 못해요. 시대를 잘 못 봐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시대에
쭉쭉쭉 지쳐집니다. 더 나가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선교 전도 인생, 지금은 제가 팀들 내보내지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선교에 올인하고 인생 마지막을 그렇게 보낼 것 같은,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와이프가 싫어해요. 어딜 도망가냐는 거 저한테 또. 그 도망간다고 표현합니까 그걸? 놀러 간다고 표현합니까? 그러다가 어이구 요트 산다며.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인생 안 살아지겠습니까? 적어도 한 50대 중반쯤에는 여러분 다 은퇴하시고 당회가 명령하는 곳에 교회 세울 만큼 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좀 받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에 인턴십을 해야 되겠죠. 인턴십의 자격입니다. 요즘 생각 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 교회에서 인턴십 한다면 성공한 사람 기독교인을 불러와요. 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뭔 얘기하냐? 성공한 걸 얘기해요. 돈 번 걸 얘기해요. 자기 노하우를 얘기해요. 근데 그 인턴십을 듣고 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나가 생겨, 나. 자꾸 돈이 들어와. 자꾸 세상 중심이 돼. 위험한 겁니다. 자꾸 듣고 있으면 내가 조급해져. 나는 뭐 준비 안 됐나?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3가지가 된 사람이 인턴십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나. 기뻐, 구원받은 게. 나 뭐 없는데. 소망이 생겨. 하나님의 전도 선교가 마음에 담겨지게 되어져요. 자, 그 차이를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막 코로나 막 위기 오니까 막 그때 막 주식 한참 막 왁 할 때 막 주식 잘하는 분들을 아마 초청해서 막 교회에서 강연했나 보죠.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세상에 많이 안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유튜브만 봐도 그 많이 안 있습니까? 꼭 그 얘기를 교회에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한 번 하면요 10년 동안 오직 예수 한 거 싹 날아갑니다. 돈, 성공, 투자 막 미안한데 제 주위에 목사님들 쪽박 찼어요. 다.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닙니다. 인턴십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적어도 앞으로 대안학교에 인턴십을 청할 때는 이 3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기능으로 인정받는 자입니다. 기능으로. 진짜 그 분야에 인정받고 있는가? 성과가 있는가? 사실 이런 사람 찾는 건 되게 쉬워. 많으니까. 문제는 2번째입니다. 그 기능으로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인정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응답이 있는가? 진짜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최고로가 돼서 강의할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그 기능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셨는가를 꼭 체크해 봐야 돼요. 그게 없다? 세우지 마세요. 그게 없는데 세웠다? 아이들 마음속에 돈, 성공, 세상, 조급함, 불안함 쑥 들어갑니다. 안 빠지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인턴십을 할 정도다. 내가 어디서 진짜 직장생활 잘했다 할 때는 이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노하우가 뛰어납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이 직장에서 이런 응답을 열어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3번째입니다. 그 기능으로 헌신하고 있는 자. 그런데 그의 기능이 교회와 성도와 후대 앞에 쓰임받는 자. 그냥 나 열심히 돈 많이 벌고 나 이렇게 했어요. 이런 사람 뽑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런 뽑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원로 목사님 생각 많이 했어요.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 갔는데 선생님이니까 모든 부서의 부장을 다 하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우리 삼형제 태워서 교회 갑니다. 이거 유치부부터 다 하는 겁니다. 워낙 선생님이니까 잘하는 거예요. 또 그 신흥교회가 복창초등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너 일로 와 시게 하면 다 교회 오는 거예요. 애들 다. 교회가 막 미어 터지는 거죠. 애들 다 오니까. 학교에서도 잘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은 상장이 몇십 개였어요.
제가 알기에 대통령상 빼곤 다 받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어요.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 인정도 많이 받은 것 같아.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그 뭐 초등학교 애들, 뭐 학부형들, 뭐 선생님이 오니까 막 그 당시 선생님은 하늘 같거든요. 다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 나와. 저희 처음에 개척했더니 애들이 80명 왔어요. 선생님이 뭐 한다고. 그 기반에 이제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 제자로 오신 분들 계시죠. 거기서 전도도 하고 그 선생님 기는 거를 헌신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 선생님에다가 가리키는 거에다가 그 열심 지극정성에다가 그 교회가 부흥하는 300명 되는 교회가 애들이 어마어마한데 전도사가 한 명도 없이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참 제가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인턴십을 받아야 되냐?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뭐 이 직장 갔더니 뭐 대박을 내서 내가 신약을 개발해서 이걸 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면은 그 말 듣는 순간 아이들 마음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나도 성공해야 돼 들어갑니다. 세상이 쑥 담깁니다. 10년간 오직 예수한 거 2분 만에 다 빠져나갑니다. 한번 저한테 어느 아이가 찾아왔어요. 제가 예전 교회 중고동부입니다. 그래서 난 니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교회는 못 나옵니다. 왜? 제가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래. 근데 왜? 했더니 전사님한테 상담받고 싶어 왔습니다. 뭐 했더니 유학 갔다 왔다면서요. 제가 중국 가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저를 찾아와서 물을 게 그렇게 없을까요? 제가 아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는 만큼 별로 알지도 못하고 맨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 것이야. 네가 아무리 이걸로 성공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느 순간 인생의 위기 올 때 너 못 이긴다. 너 먼저 예배 회복하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참 세상은 너무 밝아요. 그런데 우린 그런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었을 때 나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나의 전도의 응답이 되어지게 하고 나를 통해 교회가 헌신되고 후대가 서게 된 이런 걸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뭐 떠날 때 내가 이거 끝까지 해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합니다. 아쉽지 않게 하나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남은 여생 전도자입니다. 선교자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인턴십 하는데 좀 주위에서 뽑아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뽑아. 예수 대충 믿는데 돈 잘 번 사람들을 뽑아와요. 그러면 애들 속에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벽돌을 쌓는 사람일지언정 기능 가지고 전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을 뽑으세요. 저 호주에서 청소도 했었거든요. 돈 벌어야지 어떡합니까? 바에서 일도 하고 막 커피도 막 많이 만들고 저 이것도 많이 합니다. 칵테일도 이렇게 잘합니다. 나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들어 봐도 맛도 되게도 없어요. 돈을 청소가 많이 준다 해서 갔죠. 청소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막 같이 하는데 이제 한 명씩 붙잡아 놓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잘 관심이 없어요. 어느 날 사장님한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청소하다 가만히 딱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기훈 씨 가만히 있어봐 하더니 여보 와이프를 불러요. 여보 잠깐 일로 와봐. 뭐라는지 압니까? 여보 이 청년 이분 말하는 것 좀 한번 들어봐. 둘 다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얘기해 줬죠. 청소 세워놓고 셋이 앉아서 복음 나눴어요. 나중에 묻더라고요. 나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전도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고. 직업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노가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귀한 것이지. 천하 없는 왕궁에서 일을 해도 전도랑 선교랑 하나님의 헌신과 관계없다. 그냥 내 인생 잘 산다.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아웃 오브 마인드입니다.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지언정 남의 노예가 돼서 바닥 청소할지언정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총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전 교회 직장 가시는 분들 힘 얻으시고 직장에서 최고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딱 놓고
세계 복음화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소원이 이루는 직장이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